보혈의 능력 일곱 번째 시간을 은혜로 갖겠습니다. 오늘은 보혈이라고 하는 주님의 보혈의 가치와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즉 상상이야 할 수 없지만 이 보혈의 능력이 이 은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리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생각도 굳혀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게 한다면 이 보혈은 선포가 되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을 소유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혈 하면은 이 피의 분량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나 그냥 가늠만 해보자고요. 말씀을 열왕기상 8장 5절로 갑니다. 여기 자막을 띄워줄게요. 8장 5절. 앞에 보이죠? 예,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서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열왕기상 8장 5절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드려진 저기 소가 송아지가 아닙니다. 소예요, 소. 그리고 양의 숫자를 셀 수도 없고 그렇게 드렸다. 그러면은 이때 제물로 드려진 이 피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셀 수 없는 짐승의 피를 받아서 성전 봉헌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또 자막을 올려줄게요. 보세요. 열왕기상 8장 63절, 64절 또 한 번 쓰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여호와의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봉헌식을 하였더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성전 건축을 해서 봉헌한 다음에 화목제 이제 백성들과 나누어 먹을 고기의 잔치가 일어났는데 이때 잡은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을 때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피는 받아서 제사로 드리고 기름도 제사로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피의 양은 또 얼마일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노제단이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뜰에다가 막 피를 쏟고 기름을 쏟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세워진 이후에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으로 또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그리고 안식일마다 혹은 유월절, 오순절, 속죄일, 초막절마다 연속적으로 드려지는 이 피의 양은 얼마일까? 그런데 이 피의 제사를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지속돼요. 그러면 이 1500년 동안 이 쏟아부은 이 피의 제사의 제물의 피의 양이 얼마일까?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이 깊이가 얼마고 양이 얼마일까? 그냥 어마어마하다고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인구가 200만으로 추정했을 때 이때 좌우 문 설주와
그리고 임방의 발을 그 피를 양을 받을 때 이때 죽은 양의 숫자가 16만 마리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솔로몬 성전 세워질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00만 명, 600만 명쯤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6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숫자는 약 40만 마리가 넘었어요. 봄에 드리는 절기에만. 그러면은 지금 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속죄의 그 피의 제사의 이 피의 분량이 그냥 피의 그냥 똑똑 떨어지는 피의 분량이 아니에요. 이게 합쳐지면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그래서 이런 피해 제사를 1500년 넘도록 들여오는 이 과정에 쏟아부은 피 전체의 분량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맞바꿔 버렸어. 그러면은 예수의 보혈, 그러면 이 보혈이 그냥 인간이 떨어뜨리는 피 몇 방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피, 이 속죄의 분량의 피가 강이야, 그냥 피의 강. 그런데 여러분이 이 피의 강이 그냥 강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강이 출발해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피의 강이 저 위도 이 끝에 또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정도 양이에요. 제가 이 목회에 나오기 직전에 갈등을 해가지고 무수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는데, 주님이 이 강을 건드려라라고 하는데 이 강이 피의 강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도대체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 쏟아부은 그 피의 분량과 양과 깊이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이 인간 족속들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라고 할 인간 족속들을 속죄할 그 전체 피의 분량이 어쩌면은 구약 시대 때 몇십만 마리씩 피를 흘려가지고 1500년 동안 쏟아부는 피의 분량만큼은 될 것이다. 더 되면 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 이후에 매년 하루도 쉬지 않고 어린 양의 피의 제사로 속죄하던 피의 양은 1500년 이상 쏟아부었단 말이야, 이 땅에다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양을 환산을 할 수 없는 이 양의 가치를, 이 피의 가치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단번에 쏟아부은 그 피양이 강과 같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혈 그러면 막 이 지구상을 다 버릴 만큼의 피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다. 전 세계인이 다 마시고 뿌리고 부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양이 피의 양이다. 양이. 이게 우리를 속죄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자막 올려줄게요. 9장 11절 14절 또 보십니다. 확연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상으로 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장소 속에 가장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표와 및 양의 송아지와 죄의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아멘. 여기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서 믿는 자들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즉 짐승으로 드려지던 어마어마한 그 피의 양과 그 가치를 예수의 피 그 보혈로 단번에 막 바꾸셔서 당신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예수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아까 그 구약 시대 때 어쩌면 인류가 태어나서 흘린 짐승과 사람의 피의 그 분량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피가 더 능력 있게 뿌렸으면 뿌려졌지 전혀 적은 것이 아니다. 그냥 단번에 바꿨다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14절에 똑같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지 원하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세상마다 매너들은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를 자기 등상에 대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에 들이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양이 많은지를 깨닫는 분량만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깊이와 능력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무기예요. 이 강렬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시 띄워줍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아니나 금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이 물려준 제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흠없고 점도 없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길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세의 영적인 전쟁이 올 때에 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냐 하면은 계시록 12장 9절 12절에서 자막 올려줄게요. 같이 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 쪽이니 에프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역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은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바다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알므로
크게 분되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마지막 때 이제 말세가 오면 이 어떤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땅에다 풀어놓는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풀려져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지라도 넘어뜨리고 추락시키고 이들을 타락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 속한 자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을 때 그때 이긴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겼다 말세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어디서 표현하냐면 4절 이하에서 표현합니다. 말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될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말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될 일이 생길 거래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 무너뜨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고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자 요거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제가 조목조목 끌어냈어요. 자, 이 5가지를 조목조목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요. 견고한 진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무너지지 않는 진. 그런데 이 진의 주체가 사단과 마귀일 것이다. 그러면은 말세에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견고한 진이, 마귀들이 진을 치고 나서 그 진을 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을 쌓은 마귀들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게 국가의 영역이든 세계의 영역이든, 우리가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 세계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뉴스에 보면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들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자신들이 믿는,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막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는 막 순혈주의다, 우리는 근본주의다, 우리는 막 IS다, 막 우리는 막 알카에다다 하면서 막 절대 안 받고, 절대 안 받고, 그 견고한 친. 그러고 나면은 우리 영역에 들어오면은 우리 마을이나 혹은 각 지역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풍습이요, 이런 것들이 견고한 친으로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도 많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 현상이 더 많아질 거다. 더 강렬해질 거다. 마귀들이 득세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파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렬한 파워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예수의 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사단의 세계도 마귀의 세계에도 그냥 퍽퍽 깨지는 표현을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 설명하고 사정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혈 찬송을 한번 해보면 내용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무기는 가지고 있으되 어쩌면 우리에게 총알이 없는 게 아닐까? 다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이론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는 쫄쫄매요. 왠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들이 도망가야 되고, 마귀들의 신이 깨져버려야 되고, 귀신의 역사가 중단돼야 되는데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 이게 맹도냐? 그게 무엇인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 총알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총알이 없으면 전쟁이 났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에게는 총은 있어.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아. 근데 총알을 장전시켜서 뻥뻥뻥뻥 쏘아야 되는데 안 쏴. 총알이 없으니까 쏴봐야 뭐예요. 그냥 말로 나 예수 믿는다고. 말로 그냥 나 예수 몇십 년 믿었다고. 나 직분자가 뭐라고. 나 직분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로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어째 이러한 역사들이, 견고한 이것들이 깨어지지 않냐고. 우리에게는 어쩌면 총알이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집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총도 갖고 총알도 가졌어요. 이 총알은 다른 게 없어요. 내 입에서 튀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총알입니다. 내가 기도 중에 튀어나가는 총알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요, 두려움이 오고 무서운 형상이 보이고 그러면 기도를 중지해요. 이거 깨트려야 되거든요. 견고한 제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라고 외치냐고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능력 있다고 외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전 세계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렬한 파워, 우리 주님이 가졌던 생명의 파워,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의 피,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 이 강렬한 진을 파버리려면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까? 사단 마귀 역사가 강합니까?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선포할 때 예수의 피가 능력 있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깨집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이라고 했어요. 오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모든 이론. 이론이라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합리화된 어떤 사상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사상에는 다 무슨 주의가 붙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다원주의, 뭐 융합주의, 개인주의, 뭐 이기주의, 뭐 집단주의, 애들 무슨 주의가 붙어. 이게 다 사상이에요. 사람이 사람들끼리의 어떤 자기들의 단체나 어떤 영역의 이익을 위해서 사상을 내세워요. 그런데 오늘 말세에는 우수한 모든 이론을 이게 종합하게 나올 거래. 이론이. 그러면은 요즘 보면은 인간이 이 타락행위로 나타난 현상이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대에 나온 공산주의만큼 하나님을 대적한 게 없어요. 무수히 사람을 죽이고 무수히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게 사상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서구 사회를 막 테러를 하는 것도 그 안에는 못되는 그냥 사상. 그냥 이 머리에 사상이 세뇌돼 있어가지고 사상이에요. 왜 북한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체제에서 꼼짝 못하면 사상이야, 사상. 그 주체주의, 사상이야, 주의, 사상. 그러면 전 세계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무지하게 나올 것이다. 나는 그중에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보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가 억압되는 이런 일도 사상 같아, 사상 같아. 죽은 사람이 많아, 산 사람이 많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독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아,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어째 코로나 걸리면 다 죽었다는 거요. 그 다 사람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세균을 이깁니다.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 다 친데 이거한테 친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데? 그래가지고 직장들만 가면은 가지고 직장에서 먹고 사는 이 생존권을 걸어놓고서 얘기하네 이거를. 그럼 교회 가면은 다 코로나 걸린대.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은 직장에서 우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 가면은 해고시킨다는 거요. 코로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동안 점점 세뇌시켜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아. 이 막 강력한 이론들이 나와. 그래서 이것을 대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들려지는 수많은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요. 그막 고집해야 돼, 이 말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권세했습니다. 이 모든 사상들이 파야질 날이 온대.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너 합리주의로 살았어? 개인주의로 살았어? 공산주의로 살았어? 이거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도 안 해. 그건 너 뭐로 살았어? 예수 이름으로 살았어? 예수의 피 보혈의 권세로 살았어? 아,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이론을 향해서 나는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이 질병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믿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말하는 이론과 사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수의 피의 권세와 그 가치와 분량을 아는 것만큼 내가 담대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권세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로 나가야 돼요. 이걸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게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게 인간의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거부한대요. 그런데 이게 요즘 보면은 돈이요, 물질 만능이요, 하나님을 훨씬 앞질렀지요. 돈이면 다 돼요. 하나님이 다 됩니다. 예수면 다 됩니다. 이 말을 안 하고 돈이면 다 돼. 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졌죠. 과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과학의 지식도.
과학이 하나님의 영역을 훨씬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진 많아요. 그래서 인간 복제도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다른 종과 다른 종의 융합이 나오기 시작해요. 엉뚱한 짐승을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어낸대요.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사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 코로나 등등의 상황이 막 기대는 상황이 오면은 계속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훨씬 더 높아졌죠. 거기다 물질까지요. 물질을 막는 주의까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폭삭 무너져야 되는데, 깨트려져야 되는데, 말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이게 최고의 지혜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걸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경 읽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그러면 이 교회라는 영역을 밖에 딱 벗어나면은 학원부터 시작해서 뭐든 가르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뭐가 있어요? 더 입시로 뭐로 공부로 과학으로 이론으로 다 하나님보다 높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져나올 거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턱성 무너진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재림으로 오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이 땅에 쌓아놓은 바벨탑을 존재하지 않게 하네요. 오직 하나님만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만 영광의 주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수많은 이론들에게 이렇게 높아진 그런 지식 속에, 이 과학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말은 그러나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얘기했어요. 말세에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15장 중간이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생각들이 무진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로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강렬한 에너지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에너지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갈까? 생각이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현대인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포로가 돼서 끌려다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복종해라 그러는데 복종이 안 된대요. 생각이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리니까 세상으로 막 이게 뭐 문화로 뭐 등등이 끌려가니까, 그러면은 요즘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만큼 우울증 많은 세대가 있을까? 그 지금 한 20년 전 혹은 뭐 3, 40년 전 생각하면은 정신병은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병원 단위마다 정신과하고 정신병원이 다 있어야 되죠. 그 우울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각에서 오잖아요. 아이 슬프다고 그러면은 왜 죽을 정도까지 슬퍼? 그냥 슬프다가 조금 슬프다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야 편찮아요. 슬플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조금 고독하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럼 조금 고독하다가 말아야지. 왜 계속 고독이냐고, 고독이. 뭐, 고독을 씹어? 뭐, 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뭐더러 그렇게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로 끌려가냐고. 뭐, 조울증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음란물화요. 음란물화. 아유, 나 아주 가슴 답답해요. 그 음란물화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노출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여자 형제하고 남자 형제가 있어서 오빠하고 딸이 있으면 한 집안에다가 그만 같이 문 닫는다네. 언제 임신할지를 몰라서 그냥 이 성인 음란 이 영상이 그런 것이 그냥 생활 중에 애들에게 다 노출돼 있으니까 애들은 몰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흉내내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생각이 계속 살아봐서 그 생각을 그럼 그런 애들이 공부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애기 엄마도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막 자기네 애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다 믿어.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또 내가 김명희 불리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새끼는 다 믿어. 아이고 우리 새끼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게 그러면 성적표 딱 받아가지고 성적 딱 떨어지면 그거요. 생각이 다른 데로 팔려갔으니까. 생각 온전한 놈이 공부하면 공부가 쏙쏙 들어오지. 왜 공부가 어디로 가? 맨날 듣고 있는데. 스쳐 지나가다도 머리에 새겨지는 게 공부인데. 그렇게 돼 있어 공부라는 게. 그런데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생각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뭐가 사로잡아갔어? 그래서 이러한 새 현상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방식이 우리는 그렇지 않던 세대에 살아와가지고 자꾸 아니라고만 하는 거야. 아니라고만. 그런데 아니라고 할 때 애들은 다 하고 있는데 생각이 다 사로잡아서 뺏겨버렸어. 그리고 이상한 짓도 참 많아. 이상한 짓도 많고 그리고 욕망도 많아. 욕망도 많아가지고 허다난 직업을 난 여자애들이 손톱 깎는 직업도 한다네. 그거 뭐라고요? 뭐 그것도 아트라네. 아이고 할 거 없어서 이게 손톱 요거 발라주고 돈 버는 거 하냐고. 언제 집사 손가락 이거 깎아가지고 그 생각이 그래. 아주 남의 저 걷다 남의 발톱이나 이렇게 밀어주고 그게 옛날 노예들이 하던 일이야. 그런데 쟤는 우리 애는 우째 인간 노예한다고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막 사자가 없어. 막 변호사 한다지. 차라리 남의 팔뚝 강연이 말이라도 나 대통령 할 거요. 이게 나지. 근데 도전해 볼 거 아니야. 꿈이 이렇게 크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생각이 사로잡혀가는 이 모든 것이 뭐 이제는 사춘기도 있는데 이제 일춘기도 있다고 네. 우리 권위가 일춘기야. 일춘기 들 조심해요. 우리가 권위한테 걸리면 큰일 나. 1, 2, 3, 4춘기가 아니라 춘기는 1서부터 시작한다네 이제. 겁나 사람들이 생각이 사로잡혀가는 게 그래가지고 끝반장을 가지고 또 이제 갱년기도 있다고 그래. 뭐 사로잡혀가 생각이. 그 옛날에 먹고 살 거 없고 그냥 바쁠 때에는 그런 거 얘기 안 했어. 정신이 사로잡히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말세 이게 무지하게 나올 거래. 이게
발생해. 그 주변에 있는 우울한 환자들 있습니까?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로 사정하지고 되냐고요. 뒤에다 대고 그냥 예수의 피가 권세 있다고 이 말을 선포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그 강렬한 그 무엇이 있는데, 주의 성도들에게 강렬한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이거 다 돌려놓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이 이론에 뺏기고 생각에 뺏기고, 그 다음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얘기했어요. 6절 중간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 언젠가부터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육 체계에서 나오는 것이 비판을 잘하고 비난을 잘해야 비판의 능력 때문에 이 지혜의 세계과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고 자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 학생들이 가르치는 논술이요, 논술. 차라리 옛날처럼 매일 일기를 써라. 일기를 써라 해서 일기를 검사하면 애가 특성에 따라, 자기 특성에 따라 시인은 시인이 나오고, 누구는 소설가가 나오고, 누구는 논설가가 나오고, 자기의 특성에 따라 글을 쓰는 방식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일기를 쓰면. 그런데 이제 국어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논술이라고 해놓고 가지고, 논술은 어떤 형태의 주제를 정하고 비판하고, 비판해서 어떤 결론을 뒤집어서 서론, 본론, 결론 나오는 이 체제를 따라가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 사상에 비판의 능력이 많이 들어와야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은 속 뒤집어져. 무엇이든지 비판해가지고 막 뒤집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영향력이 모든 논문을 쓰는데 다 들어가 있어. 그 옛날 논문하고 지금 논문하고는 틀려. 비판을 잘해야 돼. 그래야 우수한 논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니들 부모님한테 복종해야 된다. 또 선생님에게 복종해야 된다. 상관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되냐고. 초등학교부터 비판 능력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복종이라고 되냐고. 그래서 요즘은 여론도, 애들의 삶의 방식도 누구를 권위 있는 데 대항해서 비판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복종하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고 하네.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네. 잘 대들고 잘 싸움질해야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거를 선호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에도 어린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도 보면은 다 싸우는 거야. 누구를 지배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 옛날처럼 뭐 천사가 나고 선녀가 나와서 이런 얘기는 없어. 나무꾼이 옷을 훔쳐갔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 그 뭐든지 막 하면은 막 날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을 짠 하면 막 빛이 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놀 때 보면 뭐 다 짠 하고 사람을 하고 막 소리 질러. 이게 능력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우리 자체가 이런 애들한테 얘들아 조용히 해라.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자라는 사람을 쓴다겠다. 이렇게 틀리냐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이
절대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심어져 가지고 이 세상을 계속 갈등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판만 하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아주 심히 걱정이 돼요. 후보들의 약점이 많지.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고 뭐고 다 그것만 얘기할 거예요. 이재명이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는 게 얼마나 많냐고. 장점은 없어. 어제 비판.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하려고 막 딱 뒤집어 놓고 나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 복종하라. 그러면은 어느 쪽을 복종이 나오냐고. 다 비판과 불순종으로 다 들어가 버렸는데 말씀이 그래. 마지막 세대에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이 세상을 그냥 꽉 채워서 지배한대.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그래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말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사람을 다스리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막 힘써 영을 써 사는 얘기가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내가 1년에 몇 개월씩 이 얘기만 하잖아. 막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나라도 사고 싶어서 여러분이라도 살으라고. 이 세상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이 영은 틀림없이 사단의 영역이야. 이거는 성경은 순종하라고 했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고 선생님을 공경하라고 머리가 시험이 들어지는 흰 시험이 난 자를 공경하고 머리가 하얀 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랬어. 연장자 연세를 공경하라고. 그런데 요즘이 그런 세대냐고. 불순종의 세대지. 그래서 이 땅에 오늘 베드로후서 10장에서 나오는 말세 현상들이 견고한 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사상적으로 이론이 정립된 것하고 하나님보다 높은 그러한 것들이 무수히 생기고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서 주님이 오시라고는 이 세대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력한 그 무엇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록 아까 12장에서 말씀한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더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세에 이길 방법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권세 있다고 내 마음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이 사회 현상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지킬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앉으면 항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새벽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로 설명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영적인 세대가 지나버렸어.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내가 답답해서 예수의 피가 없다고. 성도들의 삶이 답답해서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창세 때 이렇게 흘러버린 그 피의 강이 주님의 피로 단번에 다 씻어버렸다고 하니 이 단번에 바꿔버린 예수의 피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속에는 이 주님이 주신 식판이 있어서 예수의 피가 있다고 말해요. 예수의 피가 능력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